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을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5장 말씀인데 어제 4장 마지막 절에 이가봇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옆에 있던 그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 남편이 죽고 여호와께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한 인생과 가문에 또 민족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 앞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 총체적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드러내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의기양양한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살육하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아 오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서 제일 가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아버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옆에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패배하여서 다곤의 포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려면 이건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그러니까 저쪽에서 섬기는 신의 그 상징적인 것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 앞에 놔두는 것으로 전쟁의 마지막 승리의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에 땅에 닿았다.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죠. 이상히 여겨가지고 다곤의 신상을 바로 세우고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을 뿐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습관이나 문화 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그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제서 이 모든 일이 어찌된 일인지 이 블레셋 사람이 알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까 그 7절에도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손 다곤을 친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존재를 느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9절 말씀 보면은
이 궤를 옮겨요. 그래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재앙을 안겨다 주니까 다른 성으로 옮긴 거죠. 거기서도 또 재앙이 일어나니까 11절에 보면 이제 에글론으로 또 옮기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종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심했든지 12절에 보니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자신의 비통함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에 대하여 심판과 승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이가봇의 절망을 회복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5장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희망은 여호와의 손에서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의 손이 회복해 주신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법궤를 하나님의 손이 찾게 해주셨다. 이스라엘이 자기네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어 블레셋을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희망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무엘상 5장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포기해야지, 난 이제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을 어루만지게 될 때 다시 회복하고 역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깊은 절망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가봇의 고백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구나. 이가봇. 그게 4장인데 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이가봇의 인생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다한 곳에,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임한 곳에 희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신앙의 동기와 결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가 성공한 자리가 되고 눈물 흘렸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가봇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